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왜 하필 지금? 어떻게 지금? 네. 오늘 23장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3장을 처음부터 쭉 빠르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 된 이후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가 미친 척을 하고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위시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남게 되죠. 그렇게 유대 광야를 누리방황하고 있는데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곡식 창고였고 때가 타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1년간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일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던 사울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일라의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이냐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가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법한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가서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요. 그런데 이 배은망덕하게도 그일라의 백성들은 예전에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진멸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도 다윗을 도왔다가 진멸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에게 다윗을 갖다 바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배신의 분노 앞에서 다윗은 그의 심정적인 분노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그저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게 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니 그의 절친했던 친구,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위로의 말을 전하지요. 우리 아버지 다음 왕은 내가 될 것이야. 네가 될 것이야.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것이야. 라는 말은 곧 자신의 왕의 계승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왕권이 끝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을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 참된 위로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나눴느냐?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의 의왕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헤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 요나단과 헤어지자마자 다윗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이게 발음이 되게 오늘 조심해야 되는데요. 10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여러분 옛날에 그 Z 있죠? Z 발음이에요. 그래서 집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성경이 10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0지방은 헤브론의 남동쪽 6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10황무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0황무지가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이라는 곳 보이시나요? 헤브론에서 남동쪽에 6km 지점에 위치한, 그래서 이게 사울의 왕궁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이게 지도에 한 페이지로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위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위쪽으로 쭉 가면 저기에 예루살렘 위쪽에 기브온이라고 GI 이렇게 돼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B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거기가 기브온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기브온에 사울의 왕궁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너무 뒤로 갑니다. 왜 뒤로 안 나가? 자, 뒤로 갑니다. 자, 10지방은 헤브론 밑에 6km고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도 더 위쪽으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리가 지금 상당하지요. 맨 밑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이 10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지금 다윗이 10지방의 수풀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600명이.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기브온 저기까지 갑니다. 가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 10지방에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지방의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왕궁에 가서 다윗이 있는 위치를 밀고 했다가 팩트인데요, 이 팩트에 다윗이 받는 상처는 조금 의미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10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이에요. 자기 종족들이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밀고 한 거예요. 다윗이 10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하나님을 의뢰했겠지만 어느 한편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자신의 종족,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면 조금 안전함을 더 보장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지파,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지금 밀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이 10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겪었던 이 배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쓰여진 시편 54편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기에서 말하는 낯선 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인저잖아요, 여행자. 그러니까 나는 본 적 없는 사람들, 낯선 자들,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누구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느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다지파 10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던지 자신의 동족들, 나의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배신감이 컸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배신감 가운데에 이 다윗이 지금 점점 가라앉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신당한 다윗의 참담한 모습과는 달리 이 소식에 환희를 내뿜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당연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이 다윗의 동족이었던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정확한 좌표를 딱 찍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위치를 10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있었다. 정확하게 위도 경도를 그냥 딱 집은 겁니다. 다윗 여기에 있어요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태까지 이렇게 정확한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고 확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10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사울왕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까지 할 테니 왕이여 빨리 우리와 함께 내려갑시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야말로 드디어 신출 규모란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찾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여러 번 그 꽁무니만 쫓아가고 가다가 되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에게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좀 길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가서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한 번 더 확인해라.
다윗은 보통 지혜롭고 교활한 자가 아니니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을 직접 가서 그가 숨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땅 안에 있으면 내가 유다 지역의 수천 명을 하나하나 다 살펴서라도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곳에 다윗이 진짜 있으면 내가 거기서 내려갈 거야. 그리고 그 10지방의 유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다 확인해서라도 다윗을 반드시 잡아내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한 번 더 확인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다윗을 잡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확인했던 10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정탐하기 위해서 10광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 일행은 10광야에서, 아까 보았던 저 10광야에서 남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서 8km 떨어진 아라바 지역의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더 내려갑니다. 피해가는 것이죠. 이게 마온 광야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사울 쪽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반대쪽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협곡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피하기가 용이하고 또 특징이 이 지역이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기가 용이한 이 지역으로 다윗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피신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확실한 정보망을 통해서 다윗 일행이 10황무지에서 더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 마온 광야에까지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한 번 더 팩트체크가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지체 없이 온 군대를 총출동시킵니다. 엄청난 병력이 지금 본격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제 쫓고 쫓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추격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이 거느린 부하들이 말씀드린 대로 6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도망다니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 수많은 위기를 잘 넘겨온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대규모 추격군이 이렇게 코앞까지 바짝 쫓아온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포위망을 뚫어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추격전 끝에 사울과 다윗의 생각이 일치하는 데에 이릅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잡았구나.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잡혔구나. 생각이 딱 일치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나는 다윗을 잡았다. 다윗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울에게 결국은 잡히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잡았다 잡혔다가 딱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때요, 잡았다 잡혔다 하는 이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일어납니다. 사울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다윗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개입시키세요.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온 거예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놓고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급보가 사울에게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일날을 비롯해서 블레셋의 크고 작은 침입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번 침략은 왕이 직접 군대를 돌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마 땅을 쳤을 겁니다. 하필이면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필이면 지금? 네, 하필이면 지금이라니. 하루만 더 늦게,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반나절만 늦게였어도 나는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이라니. 여러분, 사울은 분하지만 다윗의 추격을 중단하고 군대를 돌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하필이면 지금? 이라는 외침과 함께 울려 퍼지는
또 다른 외침이 있었어요. 다윗의 외침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놀라운 타이밍이죠. 아니 어떻게 지금? 내가 이제 딱 잡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지금?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도 박수를 치게 됐을 거예요. 잡았다, 잡혔다가 외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생각이 통일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변수가 개입되니까 둘 다 지금을 외치는데, 사울은 왜 하필 지금을 외치게 되냐면 다윗은 어떻게 지금을 외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토록 오묘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 중에 우리의 고난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살 길을 내주시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도, 선진들도 그렇게 위기의 순간 턱 끝까지 차올라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박수를 치게 만드는 놀라운 섭리의 시간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냐는 말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 길 가운데에 어디로 가도 맹수가 우글거리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하늘의 길을 내시는 분, 참 위기의 순간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했던 야곱처럼 길이 없는 중에 오늘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수를 일으키시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를 갈라내시는 놀라운 변수를 그 시간 그때에 보여주시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 너는 잠잠히 있으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